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7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에서에게 이제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던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이제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그 일의 결과, 뒤에 벌어지는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28장 22절까지 쭉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결과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1절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입니다. 지금 동생이 내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가로챘으니 미워요. 그런데 이 미움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저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삭은 에서만을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만을 사랑했던, 이렇게 딱 편이 나누어져 있던 게 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은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형의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나니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유가 참 그렇잖아요.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건데 그 축복으로 인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에서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저놈을, 저 새끼 죽여야지 이제 이러는 건데, 그나마 아버지에 대한 좀 생각이 그래도 좀 있었던 건가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연로한 아버지가 지금 누워 계신 상황인데 지금 야곱을 죽이면은 이제 아버지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있어야 되려나 하면서도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생각은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범했던 많은 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죄 하나가 이제 나오죠.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이 그의 아우를 쳐 죽이는 일이 제일 첫 번째 기록된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죄였는데, 지금 그 일을 에서가 또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겁니다. 이 에서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걸 근데 리브가가 알아채요. 어떻게 알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41절에서는 심중에 이르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속으로 생각한 건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술에 취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저 새끼 죽일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한 거를 전해 들은 건지, 아니면 에서의 어떤 낌새가 그러했든지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애써 지금 남편을 속이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한 것이 다 허사가 되죠. 물거품이 됩니다. 야곱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말을 들어라. 또 이래. 내 말을 따라라 하죠. 근데 요 42절 앞부분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을 보면 뭐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야곱이 지금 이 부모님 그리고 형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챈 상황에서 계속 한 집에 산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이 근처에 가까운 곳 어디 뭐 옆 마을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좀 피신해 있는 상태였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에서가 지금 야곱이 눈에 띄면 내가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 사람을 보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또 하는 것이죠. 축복을 가로챌 때에도 그랬었잖아요. 13절에서 너 내 말만 따르면 돼.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며 지금 야곱을 부른 것이죠. 그래서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리브가가 세운 계획은 이겁니다.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가까운 마을에 이렇게 있지 말고
아예 멀리 좀 도망가 있어라 하는 겁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까지 좀 가 있어라. 그곳에 내 오라버니, 그러니까 이 야곱의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으니 그곳에 좀 피신해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너의 형의 화를 좀 풀어주겠다. 아마 뭐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재산 중에 이만큼을 좀 나누어 줄 테니 뭐 화를 풀어라 라든지 여러 가지 좀 내가 계획이 있어 라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에서의 화를 좀 풀어주는 동안 너가 몇 날 동안만 하란에 가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해요. 어, 리브가는 굉장히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그런 여성인데 지금 이 계획은 사실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알겠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속이고 이제 맏아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둘째 아들만을 편애했던 리브가의 그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또 책임을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날 동안 하란에 가 있으면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어지는 45절도 보면 너의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너가 지금 형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좀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게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데려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몇 날 동안 잠깐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때 떠나보내고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인데 이렇게 떠나보내고 다시 못 봐요. 그냥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얼마나 야곱을 그리워하며 남은 여생을 보냈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아닐까. 좀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낼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몇 날만 있으면 된다. 너희 형 단순한 사람 아니냐. 내가 어떻게든 잘 구슬려서 이제 그 화를 풀어게 할 테니 그래서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사그라들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올게.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너희 둘 다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해요. 앞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뭔가 대답을 했었거든요. 뭐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라든지 뭐라고 반응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45절에까지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아마도 야곱은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꼭 그래야 할까? 그 멀리 하란까지 내가 가야 할까? 그냥 요 인근의 어딘가에 내가 좀 숨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겨우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복을 다 내가 이제 받았는데 나만 훌쩍 떠나버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건 다 에서의 차지가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것은 다 그냥 에서가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니 완전히 동의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리브가가 이삭을 또 찾아갑니다. 야곱의 반응은 없고 바로 46절에 이삭을 찾아가는 리브가가 나오죠. 이삭을 찾아가 가지고는 리브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기 싫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리브가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리브가가 남편한테 가서 지금 야곱이 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서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야곱을 우리 하란으로 좀 피신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삭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라고 책망했을 수도 있고 또 에서의 편을 들었을 수도 있죠. 에서가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 뭐 그렇게까지 하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찾아가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과 자기가 같은 마음인 이슈를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 에서의 아내들,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 에서가 우리랑 같은 족속, 우리랑 같은 민족으로부터 아내를 데려오지 않고 이 가나안 땅, 햇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아서 내가 삶이 참 너무 힘들어졌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35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삭도 근심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에서의 아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지금 리브가는 쓱 꺼내 들고 어떻게든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속상한데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야곱도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소연을 하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삭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지요. 이게 28장의 시작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삭은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수그러든 것 같고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편으로 신앙적으로 만약에 소화를 했다면 그래 나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구나라고 또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고 더 이상 그를 축복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무슨 내용이 앞에 생략됐겠습니까? 너 형처럼인 거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저 밧단 아람으로 가라. 하란이거든요.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 너의 외할아버지 부드엘의 집이 있는데 거기 외삼촌 라반이 있을 것이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태도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과 같은 태도예요. 창세기 24장 3절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하여 똑같은 말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가 차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3절과 4절은 분명히 이삭이 야곱을 알고 야곱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27장과는. 27장에서도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속아서 한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라고 생각하고 한 축복이 잘못 간 거예요. 그런데 28장 3절 4절의 축복은 온전히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하는 축복입니다. 야곱으로선 굉장히 좀 기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탐냈던 그 복을 형을 속여서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얻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자기에게 제대로 축복해 주시는 이삭 입장에서는 좀 수정한다 그럴까요? 잘못 전해진 축복을 다시 이제 제대로 수정하는 차원의 축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이어주시기를 원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민족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죠. 그대로 넘겨줍니다. 이제는 야곱은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가 하란으로 피해 있어라라고 했을 때만 해도 조금 좀 탐탁치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하며 너는 꼭 하란에 가서 우리 민족 가운데 아내를 찾아라라고 하니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면서까지 이제는 남고 싶진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 야곱은 떠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라반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라고 하는데 이 족보가 앞으로 계속 좀 언급이 될 거라서 이 위치와 족보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람 사람 부드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고대의 이제 지도인데, 근동 지역의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위에 갈그미스, 뭐 하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지역,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이 아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제 요 보이시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이면 그 윗부분이 아람인데 저기에 있는 도시들은 무슨 아람 뭐 그래서 민족도 무슨 아람 족속 무슨 아람 족속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이 하란이 굉장히 좀 특별한 곳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에게 있어서 원래 아브라함은 지금 이 남색으로 표시된 이 세시 방향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그 땅을 주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함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이동한 이유는 아버지가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라는 신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그 말을 듣고 데라는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같이 함께 떠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떠난 곳이 하란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9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원래 다니는 길은 저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제가 화살표로 이제 표시해둔 요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우리 고대 4대 문명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뭐 황하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더스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까지 가는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제일 끝자락이 바로 바단 아람 하란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경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데라는 저 하란을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익숙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끝자락까지 오긴 했는데 더 갈 자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생을 마감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겁니다. 강을 건너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는 단절하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바로 9시 방향으로 못 오고 이렇게 하란을 지나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또 다른 이제 데라의 후손 중에 이제 나홀의 집, 또 부드엘의 집은 계속해서 이제 하란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뒤늦게라도 따라온 것 같은데 이 족보가 이래요. 창세기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 11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족보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같은 높이에 같은 색깔로 표시한 사람들이 학렬이라 그러죠. 학렬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고요. 이제 이들의 자손들이 이삭과 부드엘과 롯, 밀가, 이스가이죠. 당연히 나이 차이는 서로 뭐 많이 날 수도 있지만 학렬로 보면은 이제 같은 학렬들이기 때문에 제가 색깔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부드엘의 후손이죠. 나홀이 낳은 아들 부드엘, 부드엘이 낳은 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리브가가 지금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 부드엘의 아들이죠. 라반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고 이삭은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이 있으니 레아와 라헬 중에 아내를 데리고 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드엘과 라반은 나홀의 후손인데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거든요. 이 밀가는
이제 데라의 아들이죠. 또 다른 아들 하란이 낳은 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로 치면 좀 근친상간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와 계속 결혼을 해요. 조카뻘 되는 사람과.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문화였는데 추정하건대 아마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들이 후손들에게 상속하는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들 내에서 친척들과 혼인을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계속 그 가족들의 바운더리 안에 두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족보를 이제 좀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이제 창세기 읽으실 때 수시로 좀 확인하시면 그 서로의 관계를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이삭은 이제 야곱을 보내서 라반의 딸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라고 하고 하란으로 보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왔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에서가 가만히 상황을 지켜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야곱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쭉 이제 지켜봤을 텐데 에서가 본즉 첫 번째 무엇을 봅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아버지가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했을 수도 있는데 야곱을 축복하고 밧다나람으로 보내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걸 봐요. 또 그를 축복해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또 봐요. 이게 지금 에서가 본 겁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에서가 보는 게 있습니다. 또 본즉 뭘 보냐면 지금 내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또 봐요. 이게 에서가 보고 또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야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밧다나람에서 아내를 찾길 바라시는구나. 내가 또 보니 내가 이 땅에서 얻은 헷족 속의 딸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구나. 그러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다시 받기 위해서는 나도 야곱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좀 그 특징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은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에서가 계속 살피고 있는 건 계속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역시 안중이 없습니다. 이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죠,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땅 가나안 땅의 사람은 안 되는구나. 나도 멀리서 데려와야지. 그래서 어디로 데려오냐면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스마엘도 우리 친척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것이죠. 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가 본대로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특히 이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봐요. 그리고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모한테 말하죠. 이 비슷한 일을 지금 에서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요. 보고 판단을 하고는 생뚱맞게 이스마엘의 딸을 또 다른 아내로 데리고 오고 이제는 이 내가 새로 데려온 이 아내가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를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판단은 이 에서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이 좀 언급이 되고 이제 10절에서부터 하란으로 떠나는 이제 야곱의 상황이 좀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게 28장 10절부터인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원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이죠. 그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이삭의 땅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받은 곳이에요. 브엘세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란으로 가는 중에 어느 한 곳에 지나갈 때 해가 져버렸어요. 마을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길가에서 이제는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유숙을 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자는데 거기서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꿈이냐면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가만히 그 사다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아마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사자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전파하고 이 땅을 살핀 사자들이 또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라가고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는 것이죠. 그 사다리를 보고 아마도 야곱이 그 사다리 밑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렇게 높이 쳐다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이죠. 꿈에서 보는 환상입니다. 저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제가 앞서 28장 10절부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이삭에게 축복하시며 이젠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셨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는 그 언약의 축복을 이어받을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에 대한 축복을 주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온 사방으로 퍼져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동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야곱에게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사실 이 약속은 지금 야곱에게는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약속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이제 장자가 되었다 생각을 했겠지만 그 모든 걸 다 그냥 두고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그걸 진짜 다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다 내 것이 될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지금 야곱은 하란이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라 그러시잖아요. 사실 하란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너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런데 그곳에 내가 늘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딱 이거였을 텐데 이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나 약속하는 것 다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13절, 14절, 15절의 이 약속은 참 야곱에게 너무 필요한 약속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야곱이 잠에서 깨요. 이 약속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16절의 이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야곱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죠.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곱은 모태신앙이었고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요. 어렸을 때 제단에 올라갔던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예요. 태어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얼마나 많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인데 하란으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내가 몰랐다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신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브엘세바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속였을 때 떨리긴 했겠지만 두렵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눈앞에서 속이면서도 예, 제가 애섭니다 라고 말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생각을 하니 두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모든 죄인들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선포해요. 내가 여기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참 두렵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계속 기억하려고. 내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처럼 이렇게 세우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이는 거죠. 자기 혼자 붙이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델에 붙여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동네는 루스라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상관없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게 루스라는 동네였든 로테르담이었든 카펠레였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 나한테는 여기가 베델이다라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곳인 것이죠. 하란으로 가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내가 원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 주셨고 나아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귀한 곳으로 야곱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선포한 후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 해요. 이것도 참 야곱의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야곱이 서원을 하죠. 서원은 뭐냐면요. 사실은 좀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계약하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인정할게요. 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딜은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삭은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성격이 나오는 거죠.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나랑 약속하자, 맹세하자 이랬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이걸 음식을 줄게 이랬단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과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각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각자의 성격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건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한번 나랑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나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진짜 나랑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꿈에서 하나님 하신 약속 지키신다면.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나한테 주신다면. 의식주 중에서 이제 의와 식이죠. 지금 멀리 하란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당장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쩔 수 없죠. 예. 사람인지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 하나님이 꿈에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것도 평안히.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면, 약속을 지키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서원이에요. 네. 호락호락 하지 않죠. 네. 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데, 두렵기도 한데, 자기 걸 챙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지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굶어 죽지 않아야 됩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서원을 받으세요. 그래, 두고 보자. 반드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거죠. 앞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르지. 언젠가 너가 반드시 나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면 22절 또 다른 걸 내가 하겠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은 내가 너무 생생해서 이 꿈이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 11조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 정해지기 전부터 그 당시 어떤 좀 문화적인 맥락에서 있었던 행동들 같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에게 10분의 1을 주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걸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10분의 1을 주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문화에서 10분의 1을 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약속하는 게 그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진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나에게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야곱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아시고 당연히 아시죠. 야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성격대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죠.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하란에 머물렀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이 축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창세기에서 보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의 기업으로 주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후손들. 장차 애굽 땅에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출애굽한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창세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또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의 중재 아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이 장면을 28장에서 보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하란에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이것들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속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도 이제 좀 두 개의 영상 보시느라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리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 설명들이 창세기를 묵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